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2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마치 누가복음 17장의 무익한 종의 그 고백이 되겠죠. 우리 모두 다 무익한 종으로서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우리는 권력인 자도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부족한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작게는 구령자요, 또 설교자로, 또 교사로서, 또 선교를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모두 쓰십니다.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령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십자가의 갈보리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새 삶을 얻었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정말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의 가이드를 잘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지역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인도받을 것인가,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나의 삶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거듭났고 또 구령자가 되려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잠시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디바인 콜링이라고 불리죠. 디바인 콜링.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5가지 타입으로 모두 다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요, 구령자로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 구령자, 에반젤리스트죠. 그 다음에 해외로, 타지로 선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지역으로 어디 가서 목회를 시작한다면 사실 선교사보다도 목회를 시작하는 거죠. 선교 개념은 타 지역, 다른 나라, 그 나라의 언어를 익혀서 그 나라의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정도로 세우게 되면 선교사의 사명은 끝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는 성경교사가 필요하죠. 이제 여러분 중에도 더 잘 배우고 해서 갖추어져서 또 사람이 많아질 때 분담해서 또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역량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중에 또 나는 설교자로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래서 설교자로, 목회자죠. 설교자로 헌신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목회자를 했을 때 패스터라고 명함에 패스터. 근데 어떤 사람들 명함 보면 여러분 리버랜드라고 하는 말을 가끔 봐요. 그러니까 REV란 말을 써서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REV 이용훈 이렇게 명함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이로운 자, 자기가 경이로운, 이렇게 무식한 명함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경이로운 사람이 아니라 목자라는 얘기죠. 나는 몸도 불편하고 내가 가진 것은 무릎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선교사를, 또 구령자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다.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는 모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각자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필요한 분들이죠.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 사이러스 아이, CI라고 하죠. CI 스코필드. 우리 앞에 성경이 두 가지 있어요. 저 앞에는 저도 여러분 있죠?
스코필드 성경이 있고 러크만 수석 성경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말로 된 한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펼쳐서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허락한 첫 번째 사람, 온전히 평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석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43년 생이고 1921년에 됐죠. 주님께로 갔어요. 이 사람, 스코필드는 그가 나올 때 그의 어머니가 스코필드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전히 이 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 39살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죠. 스코필드는 용감했던 모양이에요. 17살 때 남북전쟁에 참가해서 로버트 리 장군 밑에서 싸워서 18분 이상의 엄청난 그 전쟁을 격전지를 누비며 공훈을 세웠습니다. 십자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살 때 주의회 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란데 대통령으로부터 검사 또 이렇게 를 임명받음으로써 나중에는 36살 때 연방에서 최연소로 변호사 일을 하게 됩니다. 수재죠. 용감하고. 그런데 36살 변호사로 일할 때 그는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술에 찌들어 살게 되죠. 결국은 이제 스코필드의 구원받기 전의 삶은 한마디로 변호사로서 술에 찌든 변호사, 그게 그의 대신할 명함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대표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스코필드는 정말 술에 쩔은 그런 사람이었고 늘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탐 맥피터스라는 친구가 와서 그에게 결정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탐 맥피터스가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자네는 왜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나? 너는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냐가 아니라 자네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역설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스코필드가 대답한 말은 뭐냐면 성경에 술주정뱅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던가? 자네도 알듯이 나는 술 없이는 못 산다네. 탐 맥피터스가 또 말합니다. 아직도 자네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네. 왜 자네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을 텐데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 스코필드는 답변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이전부터 감독 교인이었어. 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나에게 없었네.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경을 그 자리에서 킴제이 성경을 펴들고 한 절 한 절 요한복음 3장 16절, 6장 48절, 10장 28절 또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하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하나 전하게 되었어요. 39살의 술주정뱅이 변호사 스코필드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고록에서 바로 그 순간이 성경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맥피터스는 나에게 낡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해줬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읽어주었을 때 나는 빌립보 간수처럼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게 물었고 그는 다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줬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순간 나의 죄의 사슬이 풀리고 다시는 나를 얽매이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스코필드는 장로교 목사이자 성경교사인 제임스 브룩스의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에 큰 영향을 받아서 이제 공부하게 되었고 비록 정규적인 신학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성경 주석가가 되었어요. 그 스코필드 오리지널 편을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생은 정말 아름답게 끝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스코필드는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죠. 러크만 주석 성경입니다. 러크만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예.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러크만 목사님은 1921년에서 작년이죠. 예, 작년입니다. 많은 일화가 있지만 하나만 간단히 소개하면 러크만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너무 좋아서 수재입니다. 어려서 그의 전기를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 있죠. 전기를 읽어보면 어려서부터 수많은 그림들, 책들,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속도법을 읽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권의 책을 그냥 다 거의 암기할 정도로 읽게 되는 것이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27살에 라디오 방송국 DJ로 일할 때 골목에서 그 당시에 이제 방송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휴파일 목사님을 복도에서 딱 만났어요. 딱 만나자마자 휴파일 목사님이 바로 전곡을 찌르는 질문했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러커 목사님은 다 아는데 예수님만 모르거든.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다 섭렵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많은 출중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정확히 찌르죠. 당신은 예수님 아는가? 모르죠. 그 질문 하나에 그냥 꼬꾸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27살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온전히 헌신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이렇게 훌륭한 주석서를 통해서 향상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러커 목사님의 덕을 많이 우리는 빚진 사람이 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했던 사람이 어디 스코필드, 러커만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 서양인 유럽인들에게만 빚을 질까요? 한국 사람은 없나?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세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주석사라든지 성경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을 짓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신실한 여러분 구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구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선교 후원자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교재를 보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구령자로 서 있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주를 자랑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구령자로 한다면 정말 주님을 자랑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셔서 세상에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까?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 사람이 거듭남과 신실한 구령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렇죠? 여러분은 거듭났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구령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단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반순에 내일 모레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년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4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령자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요 하나님께 속한 최정의 특수부대 요원과 같다. 그만큼 많은 시험과 신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리스도인이라서 모두 다 구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 첫 번째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사람.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자,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보시죠. 자, 1차 우리 통과하죠?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당신의 2가지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당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예수님 영접하시죠 영접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냐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 repentance, 완전 회심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죠. 21절이죠.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도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느라
바로 이것이 구원의 필수 요소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통과입니다. 예. 모두 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적이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죠. 누가 구령하는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구령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난번에 전도가 다르듯이 전도와 구령이 의미를 우리가 몰랐듯이 옛날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는 걸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설교해서 구원받지 않는 교회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스코필드도 나는 회중교회 그냥 교인이었다. 그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지요. 한 사람을 죄인을 주님께로 이겨오려면 먼저 자신부터 거듭나야 된다. 성경은 누가복음 여기 보시면 36장 39절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구령자를 만든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깨어있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고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신학교회일 겁니다. 교사, 설교자가 성경대로 가르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구령자를 양성하니까. 그 구령자는 바로 첫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인이란 말을 쓰지 않죠. 우리는 성도예요. 그 교인이 얼마 정도 되냐 물어보면 먼저 그 질문부터 바로 잡으셔야 돼. 성도이다. 교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일 뿐이에요. 성도이다. 교인이 아니라 성도다. 한국의 많은 한국 기독교 교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한 교회가 바로 서려면 먼저 그 교회의 쭉정이가 알곡으로 먼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받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양육과 훈련은 다른데요. 어떻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육은 뭔가 먹인다는 것이죠. 훈련은 트레이닝이에요. 거기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시죠. 사장 6절. 자, 6절만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자, 아까 우리가 초반에 뭐냐면 구령자는 마치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과 같다. 강력한 군사다. 왜 그러냐면 군인도 다 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저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적군의 수하에 사로잡힌 포로로 잡힌 그들을 구출해내려면 보통 훈련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엄청난 특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령자는 단순한 성도 그 이상이에요. 마귀로의 수하부터 빠져 있고 흑암의 권세에 사슬에 매여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완전히 풀러서 이겨내어야 되는 것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보시면 이 신병교육대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 형제님들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훈련이라는 게 뭔가. 자, 군대에서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켜요. 왜 먹여주고 재워주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저렇게 훈련을 받아야 그 빛나는 짝대기 하나를 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 참 늠름한 군인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보는 사람 있지요. 잠시 저의 군생활을 보여주면 여기 바로 찹니다. 멋있지 않아요? 홍성임 전님 과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28년 전에 군대에서 훈련 때 모습입니다. 모습 눈빛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그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특수부대인데 적진에 가서 구치려오는 그런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늠름함에도 제가 하는 일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포병부대에 했습니다. 이게 203인치 자주포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퇴출된 지가 이제 좀 10년 넘었어요.
이 부대에서 이는 지금 이제 K9 자주포, K9 한국형 자주포인데 최근에 K9 자주포가 이건 극비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K9 자주포가 해외에 엄청난 수주를 받아가지고 특히 서방 여러 국가에 같은 가격대에서 이 155mm 자주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대, 저희가 있던 부대는 이 자주포가 없어졌어요. 이제 203mm 가장 큰 직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도 고장이 잘 나고 엔진이 고장 잘 나서 훈련 나가면 산에서도 퍼지고 길가다 퍼지고 그러니까 하도 해서 이게 전부 다 미제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속 하나가 미제라 고장 나면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그게 M110인데. 그래서 저기 이제 저거는 이제 장갑차고 장갑차에는 포탄을 200kg 되는 포탄을 다 실어요. 그래서 훈련 때 나가면 다 훈련 나가기 전에 정비를 하는 거예요. 다 올려고 한 부대에 4포씩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다 들어 올립니다. 엔진을 들어 올려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제 조종수인데 조종수는 곧 정비사예요. 이게 이제 미션인데 미션 하나가 프라이드 차만해요. 그 엔진은 프라이드 2배만 하죠. 그게 탱크 안에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조건 이제 엔진을 내려서 다 이제 분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훈련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의 특수 임무는 뭐냐면 적진에 가서 구해오는 게 아니라 북한의 장사전포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포를 쏘기 위해서 훈련 나가기 위해서 엔진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엔진을 잘 개서 이상 없도록 하는 것이 제가 훈련이에요. 사람들이 훈련 받는 것은 다 뭐 총 쏘고 뭐 여기 훈련 받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 맡은 그 병과가 있어요. 예. 여러분도 이 이제 지역교회 안에서 병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오늘 오전에는 어떤 걸 배웠습니까? 우리는 고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는 군사입니다. 모두 다 같은 병과를 받은 건 아닙니다. 같은 은사를 받은 건 아니죠. 예. 나중에 이 친구가 결혼할 때 와서 축가 불러줬는데 성악가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전차를 만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역교회가 성도를, 이 구령자를, 선교사를 양육해야 돼요. 결국 최종적으로 지역교회 안에서 양육이 돼야 하는 것이죠. 지역교회가 양육하지 않고 이 선교사를 기르지 않으면 결국 잃어버린 양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역교회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교재 보면 그리스도인이 구령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과 몸의 훈련이 필요하다. 각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구령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도하기 위해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재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있죠? 정말 좋은 교재죠? 이런 교재는 없어요. 다른 지역교회. 예. 이 교재로 양육받아서 이 교재는 여러분 구령할 수 있는 구령 키트. 이런 사업을 하면 무슨 키트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키트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떤 선교센터나 어떤 영성훈련원 같은 곳에서 사람이 양육되는 곳이 아니다. 그거는 영성 선교센터가 나오려면 지역교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천안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대학교에서 대학교회가 나와요. 대학교회가 나오는 거죠. 더구나 그런 크리스찬 학교도 아니죠. 오로지 마지막에 지역교회 안에서 바로 선교사, 구령자가 나올 수 있고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으면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애 변화를 받아야 된다.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 한번 보시죠. 12장 1절. 1절, 2절. 우리 1절만 제가 1절 읽고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 다 같이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해야 된다. 뭔가 생애의 변화를 받아야 돼. 역행하는 변화. 그러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세상과 일치해버리면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보시기에 옳다,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퍼펙트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생애 모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나오지요. 예, 우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화되는 삶의 증인이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과 훈련을 받는데 변하지 않으면 안 되죠. 군대에 가서도 사람들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이게 신병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도요, 상병이라든지 병장 달면 또 그 병장 상병값을 해요. 제가 너무 참 이게 의아하고 참, 뭐라고 할까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차 포차에서 엔진과 미션을 드러내가지고, 그 드러내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크레인을 조정해가지고 제가 들어 올리거든요. 올려서 쫙 내려놓거든요. 그러면서 분해하고 바꿔요. 엔진을 바꿔주고 하는데, 그 엔진에서, 이제 전차에서 엔진을 뜯어내려면 그 전차 차체하고 엔진 붙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냉각수 호스며, 기어 치차며, 그 다음에 전기며, 각종 여러 가지 파이프들이며 싹 분해를 해야 돼요. 아무튼 마운팅까지 싹 다 알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다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는 다 이제 고리에 걸어가지고 쫙 들어 올리는데 이 전차까지 같이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군환차가 엄청 크니까. 보니까 뭐 하나 안 뛴 거야. 그러면 막 1등병, 2등병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왜 그거 안 풀렸냐고. 가서 풀라. 그러면 뭐 하나 또 덜 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상병, 병장 되면 딱 돼도 머릿속에 다 익혀지는 거예요. 싹싹 해서 어디 풀러. 그래야 엔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군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느 부분에서 항상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신이 불영자가 되려면 구원받지 않았던 죄인의 상태와 그 영적인 상태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 자,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의 증인. 자,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의 증인. 변화되는데 증인이 되는 것이 누가? 바로 내가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지역교회 가다 변했네. 역시 교회는 바른 교회 다니고 봐야 돼. 역시 한글 김용희 성경 저런 경 바른 거 보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저 사람 가더니 완전 광신자 됐어.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상한 쪽으로 빠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게 처음에는 모르지만 쭉 가다 보면 그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역시 교회 뭐 다르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써 이제 몇 년 됐고 몇 개월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죠. 그래도 지역교회 다니면 이 사람 정도는 돼야 돼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말 없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구령자로 설 수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하는 거죠. 내가 변화가 됐으면 이제는 변화된 이후에 마귀로부터 이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 네가 내 수하에 있는 모든 그 죄인들을 네가 지금 구원을 한다고? 그러면 갖가지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나의 적이죠. 나 자아 육신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는 역전전쟁의 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나의 약한 취약한 부분을 보내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에서 6장으로 보시면 로마서 6장은 일단은 내가 드려지는 것이죠. 6장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순종의 원리죠. 승리의 원리 중에 순종. 먼저 드려라. 일단 드려라. 로마서 6장 11절 1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개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일단은 훈련받았고 변화됐으면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교재 보면 8장이 1절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로마서 6장 봤으니까 여기 이제 7장 하나만 더 보죠. 여러분 7장. 7장 내가 순종하는데 지각적으로 또 하나 장애물이 생겨요. 내 안에서의 두 성품이 갈등한다. 갈등하는 거예요. 15절, 16, 17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까 저기 우리 교제하다가 보시면 영과 혼과 몸에서 최종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 뭐가 동의해야 됩니까? 내 마음, 의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 유일한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 통로 통해서 성경이 들어오고 내가 이게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와 원 안에는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옛성품과 새성품 둘 중에 하나는 밀어버리면 나가게 돼요. 우리나라 전통 씨름으로 하면 좋겠지만 일단 이 원안에서 바깥에 떨어져 나가는 이런 운동은 아마 일본 스모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모. 자,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눈으로 봐도 잘 먹고 잘 살찌운 사람이 이기겠죠? 예성품이 이기겠죠. 당연히 예성품이 이기죠. 예성품은 늘 살진 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죄진 대로 죄짓고 마귀 하는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성품은 아직 잘하고 있어요. 이 의지원에서 한 명 나가게 되면 결국 새성품 나가게 되면 예성품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지게 되니까 24절 나오니까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제 한 법을 발견했어. 내가 선을 행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는 무엇이냐?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결론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함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를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개혁성경에 빠져 있어요. 반쪽 성경이 된 겁니다.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답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여기 그림 보시면 영적인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삶은 이제 옛 성품은 더 작아졌어요. 새 성품이 더 커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해서 내 안에 옛 성품을 밀쳐버려야 돼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새 성품이 이겼죠? 언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과 요거는 끊임없이 우리 생활에 반복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6, 7, 8장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 끼고 살아야 돼요. 언제든 나는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쓰시느냐, 결국 얼마나 지속적으로 승리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해서 십자가 형태로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으로 보시면 마귀는 당신을 선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빼앗겼지만 결코 포기하였다? 아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 영적 전쟁을 모르면 마귀에 연양하여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상태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될 때, 승리할 때, 그때, 그래서 우리가 구령자든 설교자든
선교사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장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이상 마귀가 함부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며 마귀의 미혹이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억제하고 세상과 마귀의 모든 유혹과 계략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코 신실한 구령자로 설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구령자로 섰다는 그 자신 자체가 뭐냐면 내가 벌써 지옥교에서 양육받고 성장해서 승리하고 있는 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승리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는 것도 쉽지 용기가 안 나지 않는 거예요. 늘 담대함과 승리함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역량들을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은 끝났고요. 구령의 동기와 목적. 이제 점차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구령자로서 어떤 자세와 또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또 어떤 걸 제시해야 되는지 점차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